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8절까지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유교절이오자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서 12제자와 함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드시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을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망하시거나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려 하지 않으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기로 결단하십니다. 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또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별 설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고별 설교는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별 설교를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31장 33장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 고별 설교가 있죠. 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또 고별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행동, 섬김의 도적을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5가지로 살펴보겠는데 1절에서 5절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다음에 6절에서 11절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12절에서 20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21절에서 30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31절에서 38절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퀴즈를 보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닌 것 4절 5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1번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2번 겉옷을 벗으셨다. 3번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4번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셨다. 4번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떠오셨죠. 첫 번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6월절 얘기가 나오죠. 전에 한번 6월절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도표를 제가 마련해봤는데요. 6월절 패사을 하는 말이고 성구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네 구절에 6월절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때의 목적, 예언적 의미 이것을 정리해봤는데 6월절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바로 앞에서 속박과 고난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그 기원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구원하신 일이 아니었더라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죄인의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며 그림자이고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6월절의 실체이고 완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목적을 보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6월절이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넘어가셨다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려주셨다는 것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6월절을 성경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와서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4절 71절 사이에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았는가 설명이 나옵니다. 탐욕이 가득한 그 마음은 사탄의 악한 생각을 방어할 수가 없었고 또 악마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갖게 했죠. 예수님은 곧 자신이 잡혀가시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고난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로 오셨지만은 부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으신 분이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영광의 때가 온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야에 물을 떠다가 유다를 포함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예수님은 그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로 헌신하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먼지 묻은 그 발을 씻는 것은 유대 관습에서 보면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방인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종처럼 자기 발을 씻기도록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류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온몸을 씻은 것처럼 깨끗해진 것이고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시금 영접할 필요가 없듯이 더 이상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한 몸으로 내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하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만 씻기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신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아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12절에서 20절까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14절 본문 보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22장 24절 30절 말씀 보면은 이날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누가 더 높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당시 관습으로서 주와 선생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옷을 벗고 종이 사용하는 대화와 수건을 들으시고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기시는 그런 파격적인 그 행동을 통해 겸손과 성김에 관한 교훈을 남겨주시며 말씀하시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겸손히 섬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신 것에 대한 교훈에 따라서 서로의 죄의 짐을 져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서로의 죄를 책임을 가지고 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21절 30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21절 본문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늘 동행하는 열주대자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의 문턱에까지는 갔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은 깨끗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자리에서 돈을 훔쳐내고 있었고 또 무력은 더 큰 유혹을 이끌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값없이 주시는 귀한 초청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유다 같은 사람에게는 단순히 허비되어질 뿐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유다는 이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조용한 곳 장소에서 백성들의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잡아갈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돕기로 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계셨고 또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함께 지내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31절 38절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3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유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에 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과 달리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그 겸손에 대해서 또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학습 문제 보기로 하죠. 16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도 않도록 예수님은 어떤 예를 드셨는가.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는 사람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할 제자에게까지 똑같이 무릎을 꿇으셔서 남들이 꺼려하는 종예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태도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랑의 수고의 가치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주와 선생인 내가 했듯이 너희들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이거나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수록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꺼려하는 봉사에 앞장서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마치기 바랍니다.